주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국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 1절과 3절을 찬양합니다. 점점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구태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성춘 시절에 오늘 이렇게 신망의 유건 2대 이임식과 3대 원장님 취임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16년 동안 대유관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수고하시고 어린 생명들의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황영수 권사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남은 여생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수고한 모든 수고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만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제3대 취임하시는 황영배 장로님께도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귀한 소명의식과 헌신의식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로 알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이여 장로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신망의 유건의 과거의 모든 전통과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보다 모든 일에 만사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임 예식과 취임 예식을 하는 모든 일정에 이제 순서에도 함께 하시고 이어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8장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테너 김성록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뜻 있는 자리에
제가 숟가락을 부르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황영배 장로님께서 저한테 돈 주지 않을 테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없어도 없이 오너라, 저도 기쁘게 가노라 할 수 있는 친구가 이런 자리에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불러드리려는 하나님 은혜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보통 많은 분들이 고난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좋은 형편이 좋을 때 많이 부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노래가 배경이 중앙아시아에 먼저 선교사를 떠나가시는 분의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도에서 총살을 당해서 그 사지에 후임자가 가는데 그 사지를 떠나는 후임자의 심정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곳에 사지로 가는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은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닦아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봉해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애워싸는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평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원팔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향이요 또 제 집인 이곳에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예수님께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오늘 이 행사 위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순서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신망예육은 이 귀한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쫓깁니다마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960년대 중반에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이곳으로 7명 아이들이 이송이 되었을 때에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가 이곳에 7명이 왔을 때에 그때는 너무나 이 원시설이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강냉이 죽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아이들 중에 5명은 시간차를 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좀 부족한 친구 2사람만 이곳에 남아서 제가 여기에서 초등학교, 점천초등학교, 문경중학교 이 과정을 거치고 문경종합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합격서를 받고 난 뒤에 제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저와 헤어지고 난 뒤에 전국의 원을 다니면서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곳에 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점촌에 원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오셔가지고 수소문 끝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 종고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대구로 어머니와 같이 이 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때는 그저 뭐 싸우고 또 다투고 하는 이런 정도의 대화였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대화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일 어려움이 그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봄철에 입학을 해서 3월, 4월, 5월, 6월이 지나는데 그 사회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더운 날에 왜 저 운동화에 양말을 신고 있느냐, 그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곳에서 원생활 할 때에 11월, 12월 되면은 양말 한 켤레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한 켤레를 가지고 겨울 내도록 신습니다.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다른 천으로 되어서 집어서 신다가 안 되면은 덩어리가 발바닥에 오도록 뒤집어서 신고 하다가 봄철이 되면은 양말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생활을 하던 제가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여름철에 양말을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는 거지요. 아이들과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저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은 운동장 한 모퉁이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시피 하고 제가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곳 생활이 그렇게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 또 그것도 힘들고, 그때 저는 누님 집에 얹혀 살았는데 누님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자형과 그 사형과 사정어른 전부 다 믿음 생활을 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님 집에 얹혀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누님을 박해하는 걸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매형이 누님을 심지어는 발가벗겨서 두들겨 패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형이 자기 형수를 핍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이해를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집 2층에 연탄 한 장 들어가는 그런 아궁이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과거의 이곳 생활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러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대화의 대상도 없고 누님 집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길은 미안합니다마는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에 유서를 다 써놓고 이제 제 목숨을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창밖에 밝은 달빛이 비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곳 생활이 어떠했느냐?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방 저방 모여서 원장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여기 직원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절을 외워야만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성경 한 절을 외울 때에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떠나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곳 생활할 때에 외웠던 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 거죠. 무슨 뜻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제 남은 이 생명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곳에서 외웠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느냐? 제게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과거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모든 역경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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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솟아나는데 저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 밤에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교회에 갔더니만은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권집사 신학교 가거라. 자, 안 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신학교 가거라. 자, 안 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신학교 가거라. 3년 만에 제 발로 신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여 7년, 9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내 동생과 내 아이 자녀들 같은 이 아이들을 만나면은 내가 해주고 싶은 이 얘기가 있었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은 꼭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저와 같이 사회에 나갈 때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그저 산 끼 밥 주고 옷 해입혀주고 그저 학교 보내주고 시집자리 있으면 그저 직장생활 하도록 배려해주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났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밥 주고 옷 입혀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났을 때에 내 곁을 떠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자 하나가 잃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사회인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 사업을 하시는 모든 관계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합니다. 만약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어려운 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다든지 저녁 밥 먹을 때 성경 구절 한 절 외우는 거 그런 훈련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 달밤에 장로님 2층 방에서 아마 그 이튿날 싸늘한 시체로 끝났을 겁니다. 뜻도 모르고 외운 말씀이었지만은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외운 말씀이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아라. 기다려라. 네가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힘든 거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발불칠 곳이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기다려라. 참아라.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것처럼 이곳의 모든 원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내 양을 먹였으니 잘했다. 내 양을 쳤으니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행 사업에 오늘 이 짐식을 하시는 두 분에게 또 여기 관계 모든 직원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이 침식을 하시는 두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곳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될 저 어린 아이들을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교육 잘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사회에 나가서 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신망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렷 경례.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드립니다.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황영숙 원장님께 우리 황영일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원장 황영숙 귀하께서는 36년간 신망예의원에 재직하시면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올바른 신앙 지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오시니 크게 이바지하셨으므로 퇴임하는 날에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새겨 드립니다. 2016년 5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신망예의원 대표이사 황영일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교사 이정여 씨. 감사패 이정여 귀하께서는 18년간 신망예의원에 재직하시면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올바른 신앙 지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오시며 크게 이바지하셨으므로 퇴임하는 날에 그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새겨 드립니다. 2016년 5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신망예의원 대표이사 황영일.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연장자 중에 최민경, 우리 신망예의원의 최초의 대학을 진학했던 학생입니다. 최민경 나오시겠습니다. 황영수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신 하나뿐인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마디의 말로 어머니의 사랑을 다 얻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그 수많은 일들이 어제와 같이 떠오릅니다. 개미떼와 같이 꼬물거리던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소중한 사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기 우리는 없습니다. 어머니로 인해 우리들은 지금 오늘이라는 날들을 선물로 받았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좁은 방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며 똑같이 고생하고 살아오신 어머니, 45년 전 황효석 할아버지께서 간곡한 부탁으로 그 젊으신 나이에 3남매를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수백 명의 자녀들을 길러내신 어머니, 어려운 형편도 꿋꿋하게 버텨주시고 힘든 모든 상황들도 넉넉히 이겨내신 어머니, 신망의 이곳에 젊음을 고스란히 내려놓으시고 평생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를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눈물의 기도를 하루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과 어머님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이곳이 싫다고 몇 번이고 도망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시며 서울, 부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시며 우리를 기꺼이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철없고 어려운 환경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공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 가서 돈을 벌어서 험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철부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이곳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엄마의 말씀대로 지금은 어엿하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행복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을 어찌 다 갚아야 할까요? 이런 어머니의 헌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고향이신 어머니는 나 살던 시골집이며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안식처이고 친정집입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명절마다 특별한 날에 우리도 돌아갈 집에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고 우리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마음에 외로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평안함으로 언제든지 신망이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고향의 넉넉함을 사랑할 수 있었고 고향을 가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행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반겨줄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지요. 반가움과 안쓰러움에 손을 부비며 쓰다듬을 쉬며 너희 마음을 다한다 하시며 눈물 지으시던 우리들의 어머니, 엄마, 또한 평소에 조영호 어머니의 성품 같지 않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무척 궁금해하셨죠.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의 생활을 궁금해하시며 안부를 물으시던 어머니, 이제까지 우리는 어머니가 안 계신 신망의 동산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실 거라는 약속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나 봅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 잘되기를 소원하며 눈물을 쏟아 놓으셨기에 우리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신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날이 되어 집 떠나는 우리에게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 전화하시며 힘들 때 기댈 곳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온 평생을 지내온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어머니의 노고를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한평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고백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금 퇴임하셔서 공적으로는 신망회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시며 신망의 동산 이곳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손길과 향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도 이곳에 남아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우리들과 이곳에서 자라는 아우들이 항상 세상 가운데 빛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이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랑과 일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45년 전 32살 젊은 나이에 오셔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연탄불도 시간 맞춰서 갈지 않으면 꺼지는 그런 집이었고 저희들이 입는 옷도 창피해서 입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정집 애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도 가정집 애들보다 더 예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어머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축사해 주실 분들은 우리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윤환 시장님 먼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문경시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6년간을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우리 황영수 원장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시고 제가 이제 4년 전에 시장이 됐을 때 저한테 이제 46 배판이라 하죠. 조금 큰 A4 용지로 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한 묶은 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책상에 어째 놨다가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갖고 와서 읽어보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원장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이제 이 신망 애육원을 이제 세우신 과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점촌 시민교회 땅도 기부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신망 애육원을 이렇게 가까우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늘 이 신망 애육원에서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하는 그런 미안한 감을 늘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까 이 신망 애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최초 대학생이 된 따님의 이 편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저 황영숙 원장님께 감사와 또 고맙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앞으로 이 신망 애육원에 계속 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이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황명배 원장님도 앞으로 또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셔서 이 신망 애육원이 더욱 발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밝고 훌륭하게 자라는 데 밑거름이 되시길 하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오늘 또 우리 정말 우리 금팔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제만 느끼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받았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갑자기 그때 두 번째 줄에 앉았었는데 저한테 아주 큰 감동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한테 좋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원장님 이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헤브론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상원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엄마 또 어디 가는데? 엄마 언제 올 건데? 제가 35, 6년 전에 들었던 기억나는 음성입니다. 제가 듣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빠 없이 자라는 3남매 중에 가장 나약했던 둘째 아이가 뻔질나게 그 아들을 위해서 집을 비웠을 때에 그가 가졌던 불안함에서 나온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그 옷자락을 붙잡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불렀던 나약한 둘째 아이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식보다
고아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과부가 되어서 그것도 30대에 고아를 사랑하는 홀몸이 되어 살아온 그는 나는 바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황용숙 원장, 그는 바보다. 언젠가 한밤중에 들려온 비명소리도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자기를 자해하는 고아의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이 지쳐 고이 잠든 원장님의 방을 뛰어들어 목을 졸라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이런 아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내가 잠을 잘못 잤나 봐. 그리고는 시꺼멓게 멍든 목에 붕대를 감고 나왔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는 분명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을 감싸 품으려 했던 고아들의 어머니, 그는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보의 행진을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면 내일까지 해야 되겠지요.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며 대어드는 직원들 앞에서도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입을 다물었던 그의 모습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가 사무행정 능력에 미숙함, 직원들을 다루는 리더십의 부재, 맺고 끊고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의 성격, 그렇게 그를 싸잡아 말하지만 그는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황용숙 원장님의 이 일자리에서 정말 바보였기에 그렇게 살아왔나?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에게는 능력보다 미숙한 행정 능력을 보란듯이 보여줄 수 있는 매끄러움이 필요치가 않았고, 고아들에게는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했던 신망애요. 신망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려있는 이 손에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책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고 긴 시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순간 책꽂이에 꼽고 지금까지 왔죠. 이 침식에 축하를 하라고 하는데 축하를 무엇으로 할까 하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주일날 밤에 다 읽었답니다. 책을 쓴 저자는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알기 때문에 안 읽었던 책인데
읽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없다. 누구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어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는 없다. 아, 내가 여기 없는 우리 황용수 원장님의 이야기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라고 합니다. 3분 동안에 36년 동안에 곁에서 본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나는 저가 울었던 눈물에 4가지 눈물을 이야기하고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의 축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어린 것들 3남매를 끌고 이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에 고아들 틈바구니에서, 엄한 아버지의 틈바구니에서, 칭얼대는 어린 것들의 틈바구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울었던 그 눈물을 저는 첫 번째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동분서주하느라 다리가 터질 듯이 부어올랐던, 곧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 다리를 움켜잡고 안절부러져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뒤로 한 채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지 못해서 불만을 토로하며 목을 졸랐던 그 어머니의 육체의 아픔, 그래서 흘렸던 그만의 눈물이 제게 보여줬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임을 앞두고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준비한 것이 없어. 노후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 목사인 나도 그렇게 해왔는데 다 벌려놓고 나니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를 몰라주는 가까운 사람들의 그 답답함, 책망, 그것을 혼자 새기며 끝내는 터쳐버린 그의 울음을 나는 세 번째 보았습니다. 제가 본 눈물, 울음은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가 대학 공부를 했으니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이 자리를 도망쳐 나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하!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흐느꼈던 황용숙 원장의 네 번째 눈물까지 오늘 저는 보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내 귀비 모든 여러분들에게 나는 오늘 이 황용숙 원장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드리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나는 이임식이라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우리 구택희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구택희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병대 출신은 2, 3년의 군대 생활을 마친 것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것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영숙 원장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 여러분, 어려서 이곳에 와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커서 엄마 아버지가 생길 리가 없어요. 나는 이 임식이 저가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한 번 고아는 영원한 고아이기에 그들의 외로움을 위해서 나는 나야 되는 생애를 또 살아야 되겠다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격려와 위로와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황영배 장로님, 이런 초대 원장님과 이대 원장님, 그 두 분의 존귀함과 거룩성에 걸맞는 제3대 원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에 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시고 송암복지대단을 맡고 계신 우리 김등림 회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고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고 시장님 사회복지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연임하는 가운데 많이 도와줄 거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기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이 모임을 축하, 격려, 위로를 해주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원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후원자님께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망의 여름과 함께 걸어오신 모든 신명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 축하와 격려,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바칩니다. 몽룡시는 조용한 이제 시골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미래 도시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고 왜 대한민국에 위대하게 발전될 거로 나는 봅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천연 관광지로 되었습니다. 나는 일전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봤습니다. 과연 세계가 우리 몽룡으로 직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도시, 혁신과의 도시, 도약의 도시라고 나는 몽룡을 일컬음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신망예용이 명품입니다. 우리 몽룡시를 일컬으면 사회복지 잘하는 것이 명품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망예용이 다른 것은 시장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취임식을 우리 모두가
신망예육원의 도약의 위대한 역사에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설립종신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좋습니다. 오늘 내일이 좋으면 365일 1년이 좋습니다. 이렇게 변천하는 것이 신망예육원의 설립종신이라고 나는 봅니다. 너희들만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복제 철학입니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은 남의 자식이 귀하다는 것 복제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떠나면은 복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망예육원은 이 철학 속에서 오늘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존경을 받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원장 황영승 원장님의 임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1의 황영승 원장님은 취임하던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예정된 명령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사회복지 아동복지를 해야 되나는 진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용수 원장님에게 귀한 탤런트를 주신 거라고 나는 환영을 하고 격려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동들이 나의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행복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2대 원장님의 정신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축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탤런트가 아니면은 이 할 사람 별로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럽니다. 뒤에는 쑥덕거립니다. 이러한 것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아동들 위해서 성장했다는 것 천사의 목적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아이들 굶어 죽일 수는 없다. 하천부지 14,000평 개간의 신망예육원의 그 정신이 아닙니까? 이것이 신망예육원의 개척정신이 아닙니까? 우리 황용수 원장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시골 예육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키우는 천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사회복지 메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우리 황영숙 원장님을 썩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맞이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희생과 봉사가 신망예육원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나는 소망드립니다. 이제 임합니다. 원장님의 사랑의 정신은 신망예육원에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임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맞이할 겁니다. 꼭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취임을 전국 사회복지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취임하신 황영배 원장님 존경합니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이 있습니다. 실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대, 제2대 원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 취임하시는 원장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원장 혼자는 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장님이 훌륭한 예육원으로 취임토록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나는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신망의 시작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로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실천 행동이 신망애육원의 뜻입니다. 이 뜻이 희리희리 빛나기를 소망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계리 영광, 이 애육원은 축복,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축하와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에 우리 황영숙 원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좀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시작하던 그때는 영광가 아주 황폐한 자갈밭이었습니다. 60여 년 전, 62년 전 그때는 정말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 갈 곳 없어 모여들은 또 상처받고 아파서 식구들을 잃은 아이들이 계속 모여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곳에 어려운 아이들을 함께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살자고 하시면서 저희들 8자매를 함께 반해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어린 마음에 아버지 왜 저러시나, 나도 먼저 데리고 온 고안가 봐.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던 때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아버지의 삶이 남다르셨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800여 명의 아이들이 고향이고 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0살 때 이 애육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일을 아이들과 같이 지나면서 정말 어려웠던 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때로는 입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너무 없는 양식 때문에 여기에다 처음에는 복숭아밭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자갈밭이라서 복숭아가 자라지 못하니까 아침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식구들이 나와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면 자갈을 캐내고 그 다음에는 또 더 넓게 커내고 이렇게 한 곳이 지금은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과일들을 키우는 필요도 그름도 없을 때 할아버지가 앞에서 약을 끌고 어머니가 뒤에서 밀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인분을 포오시고 그거를 어두운 새벽에 밭에 뿌리고 그게 과일이 돼서 익으면 가게도 없는 그때의 산양, 용궁, 한창 걸어 다니시면서 팔아서 그걸로 고추병 들은 아이, 화상을 입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 아이, 벙어리가 된 아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때는 병원이 귀해서 대우동산병원에 그 전신을 기부수한 아이를 안고 그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생명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밤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떨어진 양말을 밤새 기워야 수십 명의 양말을 길 수가 있고 옷이 없기 때문에 밤늦도록 군복을 뜯어서 물을 들여 옷을 교복을 만들어 입혔고 그런 수고 속에 이원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수학여행도 한번 못 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원망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편지를 낭독한 민경이가 넉개사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 나이에 학습을 할 수 없을 큰 나이에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를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 했더니 좋은 열심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냥 일찍 돌아와서 학교도 끝났는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늦도록 밤새도록 공부하던 아이가 안 하는 거예요. 민경아, 너 왜 안 해? 아무 말 없어요. 며칠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놓고 너 왜 공부를 하다가 안 하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는 네가 얘기할 때까지 있을 거야. 초저녁부터 기다렸는데 새벽이 돼서야 입을 여는데 어머니 공부하라고 하는 거 다 꽁이잖아요. 우리 집에 집 짓고 돈이 없어서 우리가 3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들을 다 캐가는데 무슨 돈으로 저를 학교를 보낸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 집을 새로 지으면서 6.25 때 개사 축사를 개조해서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아버지 방은 비닐을 쳐대 대야에 몇 개씩 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이를 안 아이가 도저히 나는 학교 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민경아, 너는 네 할 몫을 하고 나는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을 내가 맡을게.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기적같이 등록금이 되어서 마감이 다 끝난 뒤에 다 입학이 허가기 다 끝난 뒤에 사정해서 무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대학생을 키우게 됐습니다. 우리 농사 가지고는 안 돼서 어느 해인가는 강 건너 만평에 도지를 얻고 거기다가 과일 농사를 지었는데 거의 익어갈 무렵에 추수할 때인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떡하냐. 이렇게 대학생은 있는데 아무도 나라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지원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나.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농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때 가장 돈이 잘 나간다고 하는 버섯을 키웠습니다. 영지버섯이 수입이 좋다고 해서 영지버섯을 잘 길렀는데 얼마나 잘 돋아나고 좋은지 이제는 빚도 갚고 대학교 아이들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지르는데 뛰쳐나가 보니까 그 불뿐 아니라 다른 집까지 불이 붙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끄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할 때 아버지께서 불을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자. 만약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지 않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삶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길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려 했는데 저희의 삶은 아버지의 삶의 흉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많은 아이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돼서 아까 말씀을 전한 권팔기 목사님처럼 여러 명의 목사님이 여기서 났고 또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났고 사업가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망애육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분명히 아이들을 통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있기를 위해서 지금도 쉴 수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과해 주시는 많은 직원 여러분, 또 여기서 일하다가 나가셨던 많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정성을 쏟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들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덕림 회장님 말씀처럼 많은 후원자들, 또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보내고 눈물로 기도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해주시는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아이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도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행정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셨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귀한 시간 다 뒤로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마지막 주신 유언의 말씀,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 틀림없이 좋은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선물로 평생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대 원장님이신 황영배 원장님 나오셔서 취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말씀 많이 하셔서 얘기해 드리지 못하고 선진께서는 믿을 신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봉사한다 라는 신망의 정신으로 신망애육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대 박명숙 원장님도 선친의 정신을 받들어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배 원장님께서 인사와 당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 맡으신 분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멀리 가까이서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건물이 이쪽에 그 남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웰페어 센터 쪽에 주로 화장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녀 아동 숙사,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 다 오픈해 놨습니다. 지금 그 웰페어 센터는 아직 집기들 다 준비를 못했지만 건물을 한번 둘러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공간으로 앞으로 계속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글로리 블루베리 농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소나무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들은 이제 식사를 나누시면서 함께 정담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53장 1절과 2절을 부르신 후에 서울 강북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조인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기는 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신망애육원을 통해 생명을 품으시고 길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생명의 기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62개 성상을 통해 감싸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시는 성령의 견인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오래도록 헌신하시고 이임하시는 황영숙 원장님과 앞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는 황영배 장로님과 가정과 신망애육원과 직원들과 이 기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협력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세세 무음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